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또 위드 코로나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또 목장과의 하나님의 연합과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 점차 나아진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유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모임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겪으면서 또 새로운 준비,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은 시편을 잘 아시는 분은 이미 익숙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40편 13절과 17절에 이미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편 40편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70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차이 외에는 이 다윗의 기념시에 올리는 시편의 말씀은 매우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70편이 먼저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편 40편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초도에 이 시편 70편이 두 번 기록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많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시편의 말씀이 두 번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우리의 상황과 삶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편의 내용은 뭘까요? 억울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 위기를 맞았을 때에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칭찬받고 명성을 받으면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오해를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해를 당할 위기에 빠지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외면이라는 것이 가장 힘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일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를 좋아하는 지인들이 이 일을 오해해서 외면을 한다면, 나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도 이런 심정으로 이 시편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혀가실 때에 가장 먼저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에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하고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변을 위해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있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은 무덤에 들어갈 즈음에는 그들은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 방법을 고민하고 걱정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외면했던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제자만큼은 스승을 따라 또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 제자마저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인생을 보면 참 외면당했고 배신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압살롬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 장인이 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쫓김당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인생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착한 일, 선한 일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요, 나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고백하고 이 위기와 이 외면으로부터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다윗은 평안을 얻고 다윗은 문제의 해결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의미는 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어떤 왕국을 세웠다라고는 그러한 외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다윗이 참 잘했다 아니면 뭐 좋다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늘 주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을 맡겼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였기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말이죠, 이 날씨도 그렇고요, 또 중앙공원에 가보시면은 낙엽들 그리고 단풍진 나무들을 이제 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중앙공원에 가서 아름답다, 낙엽이 참 멋있네, 색다른 어떤 형형색색의 어떤 색깔들을 보면서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인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에요. 혼자 괜히 트렌치 코트 입고요, 갑자기 눈물 흘리고요, 외로워, 외로워, 이 외롭다 하시는 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생겨오죠. 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굉장한 외로움에 대한 감정의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요,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니까,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주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남을 공감해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외로움을 잘 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에게 공감을 잘하는 반면에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자기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바로 외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정답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봤으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남에게 붙어서 자기의 어떤 위안을 받고자 하는,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외로움에 상당히 잘 타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으로부터 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강한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자기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누구인가를 물어본다, 이게 완전할까요? 도토리 키재기죠. 무슨 말이냐면,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너도 완전하지 못한데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어떠냐, 나는 이러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다, 슬프다, 또 억울하다, 답답하다라는 이 감정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찾아오는 그러한 외적 영향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모든 것 접어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물어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정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말은 즉슨 보이지도 않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아가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우리의 외면과 부정과 우리의 모든 나쁜 일들로부터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승리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토로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결국 소문만 내고 내 감정 솔직히 드러내봤자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듣는 척하지만 결국 이 것에 대해서 나를 뒤집어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 가을에 이 다윗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아주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감정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대적자,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라는 것이 딱 나쁜 소문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흔들리는 부분이 뭐냐? 내 해석입니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우린 늘 감정에 치우쳐서 나쁜 소식, 나에게 좀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면 감정이 약한 사람은, 아직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여 나에게 나쁜 것만 이해하고 소화하여서 아주 큰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일입니다. 큰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각과 마음이 생길 겁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로 찾아오고 아픔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자, 원수가, 대적자가 다윗에게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고 영혼의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엇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SOS를 치는 겁니다. 1절 볼까요? 1절에 어떤 동사가 나와 있냐면요,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후에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지소서라는 말은 구원해달라는 소리죠. 또 끝에 도우소서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편 기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확정을 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죠.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왜? 주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니까, 그럼 결국 생각이 뭐야? 나 할 수 없어, 나 불가능해, 나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 자기 포기해버리고 자기 결정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기 관리 능력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저 예수 믿었다라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고민이 찾아오고 내 부정한 요소들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내 안에 주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무기이고 예수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벌써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뭐부터 내 입술에 나오느냐? 다윗처럼 주여 이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탁입니다. 의탁. 하나님께 내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이 내시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아시리아의 이 군대가 쳐들어온다, 히스기야 믿지 마라, 히스기야 힘없다, 히스기야 내쫓자, 그리고 우리를 따라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어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그걸 듣고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 왕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있는데 저 강대국이 찾아와서 사신이 하는 말이, 믿지 마라, 저 왕한테 믿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자,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전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히스기야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흉벽도 쌓지 못하게 내가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야,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루어졌죠?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위기와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붙들고 성전에 나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모두 적군을 내쫓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1절에서 건져 주소서 또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는데, 특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찾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과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와 대적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적자는 우리의 어떤 물건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나의 대적자는
내 믿는 신앙과 신뢰까지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는 대적자이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무언스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달라는 아주 간절한 간구를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에 비해서 다윗의 기도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자를 복수하게 하시고 대적자를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탁에 관한 이 다윗의 기도가 또 다윗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기도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대적자를 싹 다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3대까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저 나라를 몰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저 저들이 나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죽도록 쫓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을 사울이 이기고 나서 또 금방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다윗을 쫓아라, 다윗을 쫓아라.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이제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고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이 변을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숨어있는 다윗이 창하고 다 내려놓은 이 사울 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부하가 다윗이여,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 왕을 죽여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 다윗이 자신을 따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해할 수 없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왕이 용변을 다 보고 떠나갈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멀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울왕을 향해서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목숨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는 다만 폐하의 옷자락만 잘랐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 사울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난 복수하지 않습니다. 난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원수인 사울왕이 다윗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세상에 어느 누가 원수를 손에 넣고서도 그냥 살려보내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이제야 알았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거니와 선조들과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다오 라고.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 사울도 알아요. 난 이미 너를 쫓아가고 내가 수많은 병력으로 너를 이끌고 가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구나. 그러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철판을 깔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좀 살려다오. 내 후손들, 내 가문들도 좀 살려다오. 이걸 어찌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왜?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으니까. 그가 쫓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이 차이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부정하고 질투하고 뭐라 한들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한들, 오해한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거니까요. 반드시 대응하실 거니까요. 그러니 나는 뭐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곁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참 잘 안 나오는 건데 의성어가 나왔어요. 아하 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때 쓰이는 표현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면서 자기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아하 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요 시편 70편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참 웃긴다. 아니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선 저 십자가에 죽었네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하 바로 너였어? 그래 너였구나. 아이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결국 저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실제로 무너졌죠. 지금도 아직 완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건물 짓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징계를 받으리라 이런 말 했나요? 아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교회가 이제는 대포에 맞았다. 교회가 이제는 쓰러진다. 교회가 뭐 어쩐다 저쩐다라고 말을 해요. 그건 위기의식이죠. 위기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듣고 그래 교회는 이제 끝났다. 봐라 성도들이 급감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 이제 교회는 대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 끝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적자는 살살 찍어서 살살 부술러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특별히 주 예수 교회의 목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든 이 목장장님들이 연락하면서 그래도 붙잡고 그래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만날 수는 없어도 뭐랄까요, 찾아가지 못하도 전화 연락을 하고 또 때로는 줌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모임을 통해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목장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자존감이 위기와 상황 중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거룩한 모임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죠. 첫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급하긴 급해요. 다윗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육신도 죽을 상황이고 마음도 지금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토로하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전부 다 맡겨보는 겁니다. 전부 다 맡겨보면 하는 말이 속히라고 해요.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건지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자들을 심판하실 줄을 믿으니 주여, 그저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지금 상황을, 내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여도 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죠. 저 남을 향해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 마음이 자존감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이 강하게 돼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을을 지낼 때 혹 여러분 중에 외롭다 자꾸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요, 왜 좋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걸으세요. 만보를 걸으세요. 외롭다 할 때 땀나고 지쳐서 외로움이고 뭐고 힘들어, 귀찮아, 그 말 나올 때까지 입에 침 나올 때까지 걸으세요. 걷고 기도하세요. 걷고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육적 건강 주시고 마음의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의 확신 생긴다. 자꾸 멀리 볼 거 없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새벽 기도 갔다가 막 졸려요. 특히 겨울 되면 졸려요. 안 잡니다. 눈 또록지고 앉아요. 왜?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운동. 저도 운동을 하는데 많이 안 합니다. 딱 5분만 하자. 5분만 하자. 그거 딱 지면 졸리는 게 사라져요. 그럼 제 일 하는 거예요. 제 목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성취를 통해 내가 외롭다라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한 거 작은 일 하나 성취하면요, 그 성취한 걸 하나하나 이룬 86세 드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 좀 쉬운 운동인데 버티는 운동 하시는데 처음에 1초도 못 하다가 한 5년 하니까 11분이나 버틴대요. 11분이나. 이 플랭크라고는 운동을 하시는데 11분, 84세 되신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세요. 지금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하다 보면 할 만큼만 하고 적으세요. 오늘 1초 했다, 1초 적고 2초 했다, 계속 적어보라고. 그러면 적고 보면은 결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어쩌고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쓰러뜨리지. 그럼 분노만 일으키고 적대감만 생기고 내 마음 상처 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속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시작이 됐죠. 얼마나 박해가 심하는지 모일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대화제가 일어난 이후로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민심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갖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요. 저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존재들이야. 성만찬 보고 잘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평등하니까 모이는 모든 교인들이 형제 자매 부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성적으로 문란해. 저 집단 성음하는 거, 성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니까 오히려 민심이 완전히 황제한테 넘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황제가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자를 풀어서 완전히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물어 뜯는 것에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고 좋아하죠. 검투사 집어넣어서 목 잘라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처럼 그래 너들 부활해라 하면서 불로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아마 주일날 종교개혁 특강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싫어하는 공동 지하 묘 무덤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친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무덤 밑에 들어가서 피난처를 삼고 집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시체 있다 하는 곳에 그들은 내가 어차피 이곳에서 죽고 다시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뭐냐? 모이질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처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무서움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 믿음의 자존감이 생겨서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어떤 걸 외쳤냐면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오시옵소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행복한 곳에 내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고 뼈들이 있고 냄새나고 그곳에 있어도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존감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그들을 살렸고, 결국 그들의 신앙으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기독교를 공인으로 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장 모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카타콤 같은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상황이죠. 뭐 모일 수가 있어야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장님들과 그리고 소수의 기도하는 목장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는 모일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택한 공동체는 살 것이다, 주님이 모이게 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소망했기에, 적어도 완전하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존감을 주셨고, 그 자존감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연합으로 함께 예배할 때 그 연합의 사명을 붙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목장과 목장장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소망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